뉴스에 보니까요, 이번 연휴가 최장 금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 주일까지 최장 10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쉬고 계시나요? 그렇게 쉬시나요? 그렇게 쉬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최장 10일이니까 많은 분들이 전국 방방곡곡을 다 가시고 동남아를 비롯한 세계 열방으로 다 나가시고, 이분들이 선교하러 가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서 지금까지 못 쉰 쉼을 가족들과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천공항을 통해서 출국하는 여행객이 무려 245만 명이라고 합니다. 안 와닿죠? 수원 인구의 2배가 인천공항을 통해서 나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가시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계시든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또 예배를 놓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오신 분들은 다음 주에 또 빠질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다음 주에 고향을 가신다거나 그러시면 고향 교회 잘 섬기고 오십시오. 명절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고향 교회 가시면 감사헌금 많이 하시고 또 섬기시는 목회자 사랑으로 잘 섬김하고, 그렇게 오시면 명절에 국내 선교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어제 했던 일을 오늘 다시 하고 또 오늘 하고 있는 일을 내일 다시 반복한다라고 하면 정말 단조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단조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은 내가 이 거대한 기계 속에 부품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전업주부이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가족들을 위해서 밥하고, 밥해서 다 먹여놓으면 남편은 직장 가고 아이들은 학교 가고, 남아서 또 집안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녁에 오면 또 가족들을 위해서 밥하고 하는 일이 매번 똑같으니까 이 가사 노동 때문에 참 쉽지 않습니다. 남편은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그래도 자기 개발도 하고 생활에 활력도 얻는데, 나는 이렇게 밥만 해주다가 늙어가는 것 아닌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신 많은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거대한 쳇바퀴 속에서 인간 다람쥐가 돌아가는 것처럼 내가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마 깊은 우울감에 빠질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 받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고난이 있고요, 질병도 찾아오고요, 가난도 엄습해 올 때가 있고, 실패와 낙심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자칫 잘못하면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의 시궁창에 내 머리를 들이받고 그냥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앞을 가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여기에 머리를 박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하나에 시궁창 같은 이 문제에 머리를 박고서 나오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은 계속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는 아직도 사단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는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데, 이 사단과의 싸움이 계속되는 중에 우리가 화살을 맞아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넘어지면 회개하고 다시 또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또 안 그래야 되는 줄 알면서도 죄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정말 고달픈 죄와의 투쟁을 하면서 나 자신이 정말 무기력하구나, 이 싸움에서 나는 패잔병과 같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에 우리가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한 3년 전 이맘때에 에베소서 강의하면서 함께 보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단조로운 삶, 또 죄와 싸워내는 이런 죄와 싸우는 고달픈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가 여기에 눈이 열리기만 한다면 마치 우리는 사슴의 발처럼 높이 날아올라서 힘차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 그 비결을 오늘 말씀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를 가려면 티르키예를 가야 되죠. 티르키예 안에 에베소 있는데, 당시 에베소는 아시아의 수도입니다.
이 에베소에는 여러 지역 많은 민족들이 모여서 장사하고 무역을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어깨를 부비면서 다닐 정도로 아주 국제적인 도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 성경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나오는데 그런 아데미 신전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도 오기도 하고 거기에서 제사를 신에 드리는 우상 숭배도 행하기도 합니다. 근처에는 5만 명 정도가 수용되는 노천극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수들과 사람이 싸우는, 당시에는 스포츠이죠. 이런 스포츠가 있어서 나름대로 이 도시에 활기를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를 오늘날로 비유하면 마치 뉴욕과 같은 도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주 번창한 도시입니다. 부요한 도시입니다. 하지만 이 번창하고 부요한 도시 안에 더불어 죄악도 너무나 넘쳐난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셔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5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말할 때 이렇게 말하죠.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맞추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 내가 들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도 있다는 걸 들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 수 있죠. 에베소 교회는 믿음의 꽃을 사랑으로 피워낸 교회, 믿음과 사랑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이 있는 교회지만 우리가 에베소서를 한번 다 다루었기 때문에 잘 아시지만 이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쓴 목적이 교회의 분쟁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신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4장, 5장에 가서 보면 교회 분쟁의 문제, 분열의 다툼이 아직도 다 끝나지 않아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그런 모습이 너희들 안에 있구나, 그런 말을 합니다. 6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6장 10절 이하에는 어둠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있는데 이 마귀와 계속 싸워내야 될 문제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바울은 계속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저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 문제들 속에 내 얼굴을 받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볼 수 없습니다. 정말 봐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을 놓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문제의 시궁창에 머리를 박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가, 1장을 시작하면서 서두에 선언하는 말씀이 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큰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했습니다. 뭘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정작 우리는 이 복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이 복을 쳐다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요의 명절 추석 이 한가위를 맞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많이 있습니다. 오곡백과를 주신 이 가을에 주신 이 풍성함을 감사하는 것,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하는 귀한 일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잊지 말고 또 오늘 명절에 가져가셔야 될 귀한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중에서 오늘 우리에게 문제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복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발견하시고 또 이 은혜를 모든 온 가족들에게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시달리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복과 엄청난 능력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오늘 바울은
그래서 이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발 좀 눈을 열어주십시오.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한 3가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살펴볼 때 오늘 먼저 바울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다시 한 번 더 주목해 보시고 3년 전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는 이런 기도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바울이 기도할 때 부르심이라고 할 때는 누가 누구를 부르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걸 조직신학 안에서 어려운 단어로 하면 한자로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아무런 목적 없이 우리를 부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다 부르실 때 다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바울의 첫 번째 기도 18절 상반절에 나오는 거 보면 이 부르심의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르심의 목적이 부르심의 무엇인지 알길 원한다고 했습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뭔가 하면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우리의 현재의 삶이 고통에 찌들어서 탄식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할 때 그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의 영광스러운 그 소망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시는 것,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소망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미래에 주실 영광스러운 그 소망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이 강구하는 거 보십시오.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강구합니다.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합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기업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중소기업, 대기업 할 때 기업이 아닌 줄 알고 계시죠? 이 기업은 번역하면 유산이라는 뜻입니다. 유산, 기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속해 주시려고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도가 부르심의 소망에서 부르심이었잖아요. 이 부르심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두 번째 기도가 유산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인생의 여정을 다 가고 난 다음에 최종 종착 지점에서 받게 되는 것이 유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상속받는 재산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유산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베드로 사도는 그 유산이 어떤 거냐 하고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말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유산을 상속해 주시려고 준비하셨다는 사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미래의 천국에 간직하신 엄청난 기업, 엄청난 유산이 있다는 거죠. 바울은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 이미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쓰기 전에 고린도 전후서가 먼저 기록된 거 우리가 아시잖아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12장에 바울이 어딜 갔다 왔어요? 낙원에, 천국에 갔다 왔어요. 갔다 온 것을 자기가 갔다 왔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3인칭으로 자기를 지칭하면서 천국에 갔다 왔다. 모든 것을 내가 다 경험했는데, 그거 다 말할 수 없지만 엄청난 영광스러운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바울은 경험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8절 말씀처럼 이 현재 고난, 장차 우리가 유산으로 받게 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마치 시궁창 속에 얼굴을 파묻고 꼼짝 못하는 그런 사람처럼 만약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정말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일 겁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자각이 계속 열리고 성숙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기도하는 세 번째 기도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기도인데요,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목해야 될 단어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첫 번째 기도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부르심의 소망을 알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 기도한 건 뭐였습니까?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부르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풍성한 영광스러운 기업은 우리가 죽을 때 받게 되는 유산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부르심부터 하나님의 기업을 받기 직전까지의 삶이 이 땅에서 삶입니다. 근데 이 땅의 여정을 살아갈 때, 이 땅의 여정을 다 마무리하고 나면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인데, 이 시작부터 유산을 받기까지, 이 목적지까지 살아가는 이 여정 속에 뭐가 더 필요한가 하는 겁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세 번째가 바로 그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면 유산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정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타나고 역사함이 있어야 된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이 능력을 이야기할 때 19절에 보면 한 4단어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를 다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주석가들이 해석할 때 19절의 4단어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힘은 고요한 힘, 고요한 능력,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위력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해 갈 수 있는, 마치 불도저가 모든 것을 밀고 나가듯이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고요. 그리고 역사하심은 에네르게이아라는 단어를 쓰면서 에너지라고 표현하는데 실제로 작용하는 어떤 능력을 말하고요. 능력, 마지막에 능력은 드나미스라는 단어를 써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차이를 설명드려도 잘 구분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이런 단어 하나하나, 능력이라는 단어들을 다 구분하면서 지금까지 성경을 쓰면서 그걸 다 적재조서에 썼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르심부터 유산까지 유산을 확실히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사용하시는 엄청난 능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용어를 다 사용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말씀해 보면 능력이 크다고 했어요. 그냥 크다고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크다고 했습니까? 지극히 크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지극히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바꾸면 압도할 만한, 압도적인 그런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19절에 나온 이 능력이라는 단어들을 보면 힘, 힘의 위력, 힘의 강력, 하나님의 역사하심, 압도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눈을 열어서 제발 좀 알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세 번째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름받아 소명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산을 상속받기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능력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이 능력을 쓰고 있느냐 못 쓰고 있느냐의 문제죠. 기차역에서 근무하는 영무원이 창밖을 이렇게 안전관리를 위해서 내다보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침을 들고
선로를 걸어서 이쪽 묘구로 오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영문이 깜짝 놀라서 나가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시오, 왜 이런 길로 오는 겁니까? 왜 쓸데없이 이 길로 오는 이 위험한 짓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걸어오다가 잘못하면 기차에 치여 즉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철도법을 어긴 겁니다 하고 막 호통을 쳤습니다. 그때 이 여행자가 아주 서툰 한국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저쪽 역에서 선로 위를 걸어올 수 있는 권리를 샀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제가 여기 티켓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영무원이 기가 막혀서 말합니다. 여보시오, 이건 선로를 걸어오라는 티켓이 아니고 열차를 타고 이곳으로 오라는 티켓입니다. 지금 이 티켓은 열차를 타고 갈 수 있는 티켓이니 조금만 기다렸다가 열차를 타고 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티켓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티켓을 주시고 최종 목적지까지 가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받는 그 여행을 우리에게 하도록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선로를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력, 하나님의 역사하심, 압도하는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이라고 하는 열차를 타고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열차를 타고 가면 목적지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열차를 타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보아라고 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 자신을 보면 믿음으로 열차를 타고 있지 않고 정말 무거운 짐을 들고 그 바르지도 않는 그 선로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문제에 머리를 차박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하늘을 쳐다볼 줄 모르고 열차를 탈 줄 모르는 것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1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19절 말씀에 보시면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이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네, 그냥 우리가 아니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 이미 믿음이 있다면 이 능력을 작용할 수 있도록 주셨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셨는데 이걸 알지 못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 능력이 어떠한 일을 하는 능력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행하신 것을 세 가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성경을 같이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뭐 했다고 했습니까?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능력은 곧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부활시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20절 하반절에 보면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셨고, 누구를 앉으신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 우편에 앉히셨고,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뛰어나게 하신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절 23절에도 보시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는데 누구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교회의 머리이신 그분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의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의 능력은 곧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작용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보좌 위에 앉히시고 그분을 만유의 주로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바로 이 능력이, 오늘 말씀은 믿는 우리들에게 베푸신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이 없는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우리와 관계된 능력이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연결되어 있는 능력이 바로 이 능력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능력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 능력을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능력, 압도하는 놀라운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 주신 거 믿습니까? 초대교회, 한국 교회사의 초대교회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목사님 한 분은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들어보셨죠? 김익두 목사님은 예전에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많은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병을 고치는 걸 보면서 나도 병 고칠 수 있겠지 하고서는 예수 믿고 지나가는 안전병이를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상처받아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뜨겁게 충만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기도원에서 내려오다가 그 안전병을 또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될까 하고서는 잡아서 일으키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어라 그랬는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치유의 사역이 시작됐는데, 이 김익두 목사님이 2만 명 이상의 난치병 환자를 고치고 280개 교회를 세우고 신학생 200명 정도를 계속 양육하면서 한국 교회를 세워오는 정말 성자 같은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김익두 목사님도 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목사님의 과거는 깡패였습니다. 조직 폭력배 안에 깡패였어요. 그래서 평양 시내에서 얼마나 유명했는지, 어린아이가 울고 보채고 말을 안 들으면 어머니가 저기 깡패 김익두가 온다 그러면 아이들이 울음을 거쳤다고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악랄하고 그만큼 잔인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목사가 된 후에 과거 때문에 계속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내가 과거에 깡패였는데, 내가 과거에 행했던 수많은 죄악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괴로움이 너무나 많았다고 합니다. 설교하러 올라갈 때마다 과거에 그 죄악과 씨름하면서 올라가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김익두 목사님이 부활의 그 주님, 부활의 그 능력을 오늘 이 말씀 요절 에베소서 1장 19절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과거의 죄책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나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능력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범죄를 했던, 내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길러졌던, 내 안에 어떤 상처가 남아있던, 하나님의 큰 능력은, 다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부활케 하시는 그 능력은 우리를 온전케 회복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사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D.L. 무디 선생님의 생애를 그 아들이 자서전을 썼어요. 무디 선생이 그 책의 첫 페이지에 이런 글을 남기고 선언처럼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무디가 죽었다는 기사를 신문에서 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글 한마디도 믿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그 순간에 지금보다 더 생생하게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높은 곳에서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낡은 흙집을 벗어나 불멸의 집, 죽음이 접촉하지 못하고 죄가 더럽히지 못하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된 영광의 몸을 입고 살아있을 것입니다. 저는 1837년에 육체로 태어났고 1856년에 영으로 태어났습니다. 육으로 태어난 것은 죽지만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런 글을 남겨놨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보면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이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제대로 믿는 신앙인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걸 믿고 확신한다면 부르심의 이 자리에서 유산을 받기 직전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유산을 받는 그날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 믿고 확신하심으로 이 땅에서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단조로운 생활 고달프시죠?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문제의 시공창 속에 얼굴을 받고 빠져나오고 계시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죄와 싸움에서 너무 고달파서 매번 패잔병처럼 쓰러지는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사용하십시오. 오늘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절의 중요한 요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따라서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압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할 때 이 능력을 아멘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 받는 거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에 헌신하시는 거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능력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 하나님이 능력 주셨기 때문에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유산이 여기 다 있잖아요. 이 유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 깨달았다면 이제부터는 믿음의 티켓을 사용하십시오. 믿음의 티켓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열차를 타고 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열차를 타고 가시면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믿음으로 극복해내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놀라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받는 그날이 곧 도래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명절이 시작될 때 온 가족들 함께 모이시고 또 여행을 하시고 하실 때 여러분, 명절의 단점이 뭐예요? 같이 모이는 반가움은 있는데 만나면 항상 문제 제기만 하잖아요. 왜 너네는 그렇게 사니? 왜 너는 아직도 결혼 못했니? 왜 이러니? 다 문제 제기만 하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 그 능력으로 살아오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자랑하고 고백하고 간증하시는 그런 명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 원건각처로 떠나지만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